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길 잃은 양에서 이제 목자가 함께하는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동침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몸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찬양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소망을 가지고 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굉장히 충만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충만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죠. 때때로 다운돼 있습니다.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예배에 들어와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안 들리고 시간만 지체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멀리 떠나버려서 주님이 내 인생에 다시 오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지요. 건강할 때도 함께 하지요. 이게 우리 결혼 서약 아니겠습니까? 결혼 서약을 할 때에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부부의 서약에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남편이 부도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져, 이건 아니죠. 아내가 암 걸렸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 이건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걸 초월하지요. 그 초월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바로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양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사실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키우면 고양이는 그냥 내버려 둬도 뭐 되지만 강아지는 매일 밥을 줘야 되고 또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강아지가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야생화되면 들개가 되면 얼마든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축도 내버려 두면 야생화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말 속에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이 바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돼요?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또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누군가가 날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은 갖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대화하죠?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죠.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우리는 주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우리를 일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리처럼 그렇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양이 이리 앞에 서면 뭐 꼼짝 못하지요. 이게 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이 이리가 되려고 합니다. 양이 이리와 싸울 만한 그런 어떤 힘과 실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우리는 목적을 갖는 것이죠. 어디 청소년 캠프에서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윗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약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강한 자가 되고 싶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약했고 사울은 강했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골리앗인데. 예, 골리앗인데. 골리앗으로 바꾸겠습니다. 골리앗은 강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꼬마잖아요. 약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은 입으로는 다윗을 선택했지만 마음으로는 골리앗을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볼 때에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밖에 구별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냐, 골리앗이냐, 강한 자냐, 약한 자냐. 그러면 우리는 혼동스러운 거죠. 다윗을 선택하면서도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강한 자니까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뭡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죠? 주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양이 뭐가 중요하냐면 강한 자가 되느냐 약한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의지하는 자가 내가 됐다, 이것의 표시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점검표가 있는데,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가 비둘기같이 순결한가, 이거지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강한 장가 약한 장가에 빠지지 않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그 의미는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별이 나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뱀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분별입니다. 그럼 뭘 분별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5장 6장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받는 영생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인데, 곧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말씀 밖에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되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지,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예수 밖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어떤 것이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데 내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12전당권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보고가 다르잖아요. 보고가 다르죠.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보고 내용이 뭡니까? 보고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그 땅의 지형이나 그 땅의 농수산물, 그 땅의 어떤 환경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를 어떻게 하면 자기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죠? 자기들은 메뚜기 신세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점탕꾼이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추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뱀 같은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다. 오늘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가 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은 똑똑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가 그냥 똑바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야.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는 양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을 더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의 구원 안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바로 병든 거, 또 요즘 어려운 상황,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렇죠. 우리가요, 은혜 안에 있죠. 은혜 안에 있죠.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뭐예요? 기뻐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서 환난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환난을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시편 23편이 다 주어가 뭐죠? 주님이세요.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상황이 생기죠. 근데 그 상황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 뭐냐면 주어가 정확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뱀의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인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더 하셔야 돼요. 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지? 주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지? 주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지? 주의 선한 인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만약이 사실은 있다면 이건 만약이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가 일하시고 있는 나,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나, 인도해 주시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또 모든 관계에서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